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히 만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이전과 삶이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저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 시편 116편 오늘 본문을 보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주보에 제가 잘 요약해 놨습니다. 한번 주보를 늘 봐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 본질을 잃지 않았어요. 김광도 목사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2000년 속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센트럴 프레이어, 구심 기도, 향심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집중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얼마가요? 누구에게나 2분이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더라도 안 지나고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갖다 분심이다, 분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 주여! 다시 하면 싹 분심이 사라지고 주님께 집중되어져요. 저희 십자가를 다 일어났다도 좋고, 그러니까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오늘 왔다가 또 잠깐 다 가요. 그게 몸만 왔다 할 뿐이지 마음과 영혼이 예배가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뭔가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좀 더 하나님과 그 집중되는 시간들이 많을수록 그의 인생은 놀라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나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유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만나보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셔요. 마음과 그 중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는 자들을. 그냥 어느 순간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또 따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조금 신앙생활 다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내 깊은 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나를 늘 청소하고 깨끗하고 죄 짓지 않아야 되고, 조금 더 마지막 단계에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고통당하는 내 이웃들 속에 함께 계시며, 그래서 나의 사명을 발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발견되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하며 목마르며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유지현 집사님은 목회자의 또 자녀이면서도 특별히 그 합동축 보수주의 굉장히 쪽에 있어요. 대부분 그쪽에서는 방언 기도라 이런 것 은사는 사라졌다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모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방언 그 이상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셔요. 좋으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며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과 모습과 말과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런 삶을 은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 갈 때마다 핵심은 은혜의 방해여서 늘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목회 2001년도부터 해오면서 은혜의 영성이라는 이 책과 그분의 저자를 만나고 10여 년 이상 계속 해왔는데 은혜의 본질을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인데 은혜란 단어가 나오길래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간다. 물론 그렇죠. 좋습니다. 마음에 뭔가 답답함을 풀기도 하겠다고. 근데 가면 갈수록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어져 규칙화되어지고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주보를 좀 오른쪽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비참한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해서 비참한 그리스도이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그 본문의 말씀처럼 또 우리 일생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뭔가 그 문제가 어려움이 또 문제가 해결돼서 어떻게 또 살아가요. 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또 나와 또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와 기도해도 굉장한 믿음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그게 반복되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그게 반복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런 삶입니까?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삶,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일까? 스티븐 맥베이, 은혜의 영성의 저자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분을 만났었고 그분의 책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저도 해왔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체면술사가 학교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체면술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생들을 향하여 체면을 보이는 딱 걸면 당신은 개야 하면 걔가 이거 멍멍멍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닭이야 하면 뭐 꽃기하고 막 다니고 당신은 뭐 돼지야 그러면 갑자기 뭐 돼지 소리를 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쫙 또 체면을 풀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가 어떤 전에 무슨 일을 행동했는지 아니? 뭐 아무도 다들 과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했던 것인데. 잠시 체면에 걸려서 개의 소리를 내고 닭을 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가 사람일까요? 개일까요? 사람이잖아요. 잠시 흉내를 낼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아멘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말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좀 마귀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잠시 동안 개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자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영접하고 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죠. 근데 자꾸 집중을 어디 하는가 문제예요. 그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 죄에 집중할수록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집중할수록 어느 순간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고 자유함을 주시며 그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물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든 뭐 2번 나오든 상관없이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그의 생각과 마음이.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스티븐 맥베이. 그가 멋진 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문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부임을 받아서 이런 큰 교회로 부임해 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몸부림쳐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성도는 떠나가고 좌절감을 느끼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런 것인가? 내 열심이 부족해서 이런 것인가? 그가 밤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뭘까요? 얘야, 너 더 기도해야 된단다. 더 말씀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요? 다 같이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기를 원하셔요. 쉬기를 원하셔요. 네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며 오늘 또 이렇게 호흡하며 나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을 쉰다.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다. 나의 생각, 지난 것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아직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그냥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능동 상태는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이 오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시작하며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에요.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러다가는 과정이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전의 삶을 육신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보세요. 육신의 삶. 이 삶도 귀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오고 헌금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근데 이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삶은 늘 때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또 그러다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다시 또 원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는 너를 원한다. 뭘 원해요? 너가 뭐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뭘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발하게 삶이에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다스림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그 주님의 다스림의 세계에 들어갈 때 어느 순간 주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불러요. 주여, 주님. 자꾸 이름을 부르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분심이 사라진다. 주님께 집중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의 삶 속에서 그분은 영이시며 진리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항상 왼쪽에 있잖아요. 어거스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있고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앉아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어요. 성전에 앉아있는데 그 자석마다 뒤에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 집중한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참한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그냥 앉았다. 또 성전이 좋아서 그냥 가고
그 반복되는 삶 속에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러는가.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성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란 영어로 saint입니다. S-A-I-N-T. 우리말로 영어를 번역하면 성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 성자 몇 명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헬라의 원뜻은 성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 성자로 표현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 성자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의 행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죄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친히 예수님께 넘기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여기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볼수록 진리에 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도 베드로라고 그러죠.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시몬은 여기 갈 때 왔잖아요. 그러나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 속에서 같이 죽었고 예수를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들은 내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단어, 다시 돌아옵니다. 원칙으로 은혜란 단어. 일반 국어사전이나 어디에 찾아보면은 아무 보잘것없는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이 은혜의 결정체는 예수님이 성육신화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결정체입니다. 이걸 일반화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이게 자체는 한 자리에 보면 절반도 표현 못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것과 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자꾸 여러분은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더 기도함으로 내가 뭘 함으로 자꾸 싸워서 이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어느 날 자꾸 주를 향하여 사모하라. 주를 향하여 생각과 마음을 들여라.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오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했어. 어떤 사람이 예수 기도를 하루에 3,000번, 6,000번, 12,000번 하는 순간 그 인생이 바뀌었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자꾸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의, 자비, 은혜. 오늘 주보에 맞아 결론만 정해놨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받을 만한 당연한 것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받을 만한 당연한 것을 받지 못할 때, 면제받을 때,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시는 선물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오늘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뭐 은혜 받으란 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정확히 알았으면. 지난주 교회 얼굴 재직이상은 사진을 내라겠어요. 사진을 찍어서 다 냈어요.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낸 사람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우리가 지난날에 죄를 지었어 있는 대로 심판받아야 하는 것, 그 자체를 공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을 하나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하는데 편집하잖아요. 요즘은 얼굴에 점 하나 하는 걸 빼주세요. 빼버린 것을 뭐예요? 자비라고 그래요. 자비. 당연히 얼굴 있는 대로 나타나는데 하나 빼버려요. 점.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성형수술 해버리더라고요. 코를 세워버리다고 우리 사진 보니까 본인 얼굴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딱 만들어버리더라고요. 막 눈을 더 예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없는 것을 더 더해줘 버리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왔으면 목회자인 제가 어느 날 급한 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차를 몰고 막 과속하고 했어요. 근데 마침 딱 신호 위반했는데 경찰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책 들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을 다 들고 알고 있어요. 경찰관이 보관하지만 목사님이 모범을 보여야지 신호 위반하면 됩니까? 목사님 딱지, 그 신호 위반, 과속 위반 딱지를 딱 떼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의라고 한다. 공의. 그런데 또 다른 경찰관은 똑같은 신호 위반했는데 다른 분은 목사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네요. 이번만 봐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사님 신호 지키세요. 이번만 면제 주기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비라고 한다. 자비. 근데 또 다른 경찰관은 뭐라고요? 목사님 신호 위반하셔요? 얼마나 목사님이 바쁘셨으면 급한 일이 있었으면 이랬을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제 차로 사이카로 가는 곳까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여기 바카스 음료수도 있네요. 좀 드시고 가세요. 막 선물을 주고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한다. 은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께 지우시고 지옥 가야 될 것을 면제시켜 주시고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약한 우리와 연합되어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 은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은혜예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은혜의 삶이란 어떨까? 내가 지난날 죄로부터 면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은혜예요. 그건 자비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 자비. 은혜의 삶이 무엇이다? 그 이상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축복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 여정 속을 했어요. 원치 아니하게 청년회 때 제 아내와 이렇게 그 청년의 교회에서는 연애하면 안 되는데 연애한 사건을 통하여 정죄를 받았어요. 보면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 속에서 지금은 그 같이 와야 됐지만 사람들 어떤 죄를 지면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되게 하신다. 죄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녀요. 같은 줄 알아요. 지난번 우리가 했죠.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 종류로 했죠. 활동가와 또 주바라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많은 사람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뭔가 활동하려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마르다처럼 뭔가 하려고 그래요. 이 마르다처럼. 이 마르다의 삶, 이것이 육신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의 삶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가 무엇일까? 자꾸 주님께 집중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삶은 늘 지치고 탈진합니다. 사라의 빛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전하고 왔잖아요. 우리 안성윤 집사님은 세상에 1시간씩 부천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와요. 저도 운전하다가 뭐하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고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운전을 내가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뒷좌석에 모시고 예수님 저 운전 잘하죠? 예수님 옆좌석에 모시고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아니라 운전석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운전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세상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시간 그랬죠?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라겠어요. 뒤에 한번 불 좀 꺼주시고 자기를